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귀한 날을 주님께 바치기로 약속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드리는 귀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묵상하시죠.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니라. 찬송 9장입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도를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강산이 산물에 갔으며 그래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8장 찬송하겠습니다.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영할 기가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가 침체된 것은 먼저 믿는 저희 원로 목사들의 잘못이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통령,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 국가 공무원들, 한민족 국민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민족 국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종교가 기독교 문화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시고, 남북이 자유민주 체제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와 같은 모든 바이러스를 지구촌에서 소멸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리교회
여의도 감리교회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옵시사. 날로 날로 후회 발전케 하여 주옵시고 한국 언론 목자 총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건강에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롱 찬양대 기억하여 주시옵시사. 찬양할 때마다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물심양면으로 봉사하고 있는 주의종들도 많이 싸우니 건강에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증거할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시사. 한 말씀 한 말씀 전할 때마다 성령의 이한 검이 되어 저희들의 심은 권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크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악한 사탄의 마귀는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대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7, 8절 뒷면 상단에 있습니다. 제가 7절하고 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아멘. 샬롬 선포대 찬양이겠습니다. 사랑의 빛을 배양받고 성장
오늘 말씀은 봉독해 주신 말씀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맹물의 여정, 좀 특이합니다. 박정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저뿐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분들이 정신이 깨 있어야 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은 입술이 뻣뻣하고 어두나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모든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은 제가 말씀을 좀 길게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짧게 했더니 또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길게 할 줄 알았더니 짧게 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짧게 하지 않고 길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제게 주신 말씀이 지금 봉독되어 있는 요한복음 2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다른 것과 조금 견주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생뚱맞은 제목을 붙여봤어요. 말씀에도 그렇고 또 우리가 들어보기도 어려운,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맹물의 여정, 좀 철학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제목을 달았어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공부를 하다 보면 조직신학에서 복음의 행정이라는 신학 용어를 배우게 됩니다. 복음의 행정. 행정이라고 하는 용어는 어떤 결과를 나타낼 때 그렇게 되어지는 질서를 알려주는 공식을 말하는 그런 것이라면, 여정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 제목에 여정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맹물이 그의 일생 과정을 어떻게 꾸며가는가를 살펴서 보는 그런 용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맹물 같은 존재가 속으로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도 맹물 같은 존재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맹물이 무엇이며 그 맹물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근원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맹물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며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의 그 삶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를 살펴보자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해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터넷 사전을 찾아보니까 맹물을 뜻하는 말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맛이 없는 밍밍한 물, 또는 댐댐이가 야물지 못하고 싱거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또는 주목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 것 등을 일컫는 말 따위다. 보통 우리가 사람을 낮은 존재로 평할 때 저 맹물 같은 사람이라고 뭐라 합니다. 저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았어요. 맹물 같은. 금성출판사에서 나오는 우리 국어사전을 보면은 맹물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아무것도 타지 않은 물, 아무것도 타지 않은 물,
이라고 답을 했는데 그 속성을 하는 짓이 야물지 못하고 싱거운 사람으로 표현하면서 그런 사람을 맹물단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교의 스승이라고 하는 맹자는 맹물을 말하기를 물을 감상하는 데는 방법이 있는데 물을 보고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감상하는 데는 뭔가 반드시 있는데 그 물결을 봐야 한다. 그 물결을 봐야 한다. 그 무슨 뜻이냐면은 그 물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흐르는가를 보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맹물에 꿀을 타면은 무슨 물이 될까요? 네. 그 맹물에 설탕을 타면은요? 그 맹물에 된장을 타면요? 네, 된장 국물이 되죠? 그 맹물에 개똥을 타면요? 똥물이 되잖아요. 이렇게 맹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엇이 어떻게 혼합되어지고 들어가며 운행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맹물 같은 존재였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섰습니다. 너무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가나의 혼인집에 맹물을 불려다가 세상에서 가장 맛 좋은 포도주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예,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부르짖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아무리 맹물이고 똥물이고 무슨 물이실지언정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너희는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아멘. 반주 하나 해주실까요? 찬송 하나 부르려고 하는데요. 자,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봉성이며 그런 자의 복음과 삶는 자의 도움이 되고 우리를 뻗대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악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여 없는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고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전의 너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조직신학을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신학교 4학년 못 배운 3학년 7년 동안 신학을 배웠어도요, 요걸 모르면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가나의 혼인집에 베풀어지는 잔치도 중요하지만 한국 원로목자 총회 위원들이 잔치가 더 중요하더라. 할렐루야. 이런 잔치 속에서 일어나는
맹물의 가치는 물결의 흐름의 여정을 살펴보려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지구촌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휘tum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수면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어려운 용어인데요. 수면은 원래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하기를 로고스,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받은 물결은 온 지구를 물로 운행하고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신데 말씀으로 운행하시는 그 물결을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죠. 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 몇 분에게 제가 얼마 전인가 카톡을 문자를 한 것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 카톡의 문자가 제목이 뭐냐면은 신의 물방울이라고 하는 카톡이었었습니다. 그 제목으로 된 카톡 문자를 보낸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카톡의 문자만 보면은 그 주인공이 대단히 신앙심이 좋은 사람으로 알려지도록 그렇게 묶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 사람의 신앙이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될 만한 존재의 여정으로 살아가질 못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는 누구든지 세례로 옷 입은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신의 물방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사람은 가톨릭 교회 친구의 친구도 있고 기독교의 목사 친구도 있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를 받은 이 신의 물방울의 존재의 이 사람은 아주 형편없는 신앙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모델로 해서 저는 어떤 존재이고 여기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여정으로 살아왔는가. 신의 물방울 주인공은 1798년에 태어나서 18세기 정도의 인물입니다. 아테네에서 12살 먹은 테레사 마크리와 라고 하는 여인으로 연인을 생각을 해가지고 아주 이상한 사랑을 하고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1798년에 태어나서 1810년에 아테네에서 어떤 아가씨라고 하기는 그렇고 어떤 여아이 12살 먹은 아이와 함께 인연을 맺고 연인으로 되어져 가지고 생활을 해나갑니다. 12살짜리가 12살짜리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범 여동생하고 근친 상간으로 굉장히 사회에 그리고 그 집안에 말썽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신학교를 나와서 사는 그 과정이 굉장히 여성 편력이 많은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에 좋지 않은 일들을 하게 되어지고요. 또 동성연애자였었어요.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 그 사람이 쓰는 시와 어떤 창작 같은 것은 대단히 시민들이 좋아하는데 이 사람의 행동이 언어 행동이 여러 가지로 좋지 못한 그런 그 사회에 난잡한 행동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어서 굉장히
타인들로부터 격리를 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유명해진 것은 신의 물방울이라고 하는 그 어떤 내용이 나오기까지 유명해지는 것은 시와 창작의 재주가 아주 많이 있어서 당시 유명했던 소위 그 신라본을 쓴 존 밀턴 같은 사람이 이 신의 물방울의 주인공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줬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신은 죽었다 유명 작가인 프리드리히 니체, 그 니체가 이 신의 물방울이라고 하는 거기에 나오는 이 존재의 사람을 굉장히 칭찬을 했어요, 사회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영국 내에서 굉장히 시로서 또는 창작가로서 굉장히 유익을 주는 면도 있다. 그래가지고 높임을 받는 그런 존재로 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방랑 시인 김삿갓 잘 아시죠? 그 김삿갓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세속 편력주의자로 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의 김삿갓이 조선의 그 풍자 시인이었다고 한다면 영국의 풍자 시인은 이 신의 물방울을 쓴 주인공이 영국의 그 풍자 시인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었어요. 이 풍자 시인으로 대접해 볼 수 있는 800년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800년대 AD 그 800년대에 산 사람이면 우리나라 김삿갓과 거진 비슷한 시대에 낳고 죽고 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신의 물방울의 주인공이 그러면 어떤 존재냐? 18세기 영국 옥스퍼드 대학 종교학 시험 문제를 단 한 줄로 풀어낸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이런이라는 사람은 바이런의 공작이라고 하는 친구까지 왕족됐었어요. 그가 세례를 받고 18세기경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종교학과 졸업시험에 주관식 문제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냐면은, 여러분들 신학교에서 졸업 때 졸업시험을 보려면은 굉장히 어떤 것을 논하라 하는 논문 정도의 시험 문제가 나오죠. 근데 그때 바이런에게도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은 물을 포도주로 만든 예수의 기적에 대해서 논하라. 그런 시험 문제가 도출이 됐었어요. 이 시험 출제를 어떻게 풀었는가는 이제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신앙 생활의 여정을 살펴가야 할 것인가를 이 말씀이 바이런의 신앙 사상을 보면서 나 자신을 챙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쓰는 말에는 등급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드림, 꿈을 만들어내는 말, 생명을 나타내는 말씀,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말씨, 이런 등급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입만 열면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말투를 던지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 있습니다. 천주교 성당에서 신부님이 강론을 하는데 하루는 부부간이 별로 정이 좋지 않은 부부였었던가 봐요. 그 부부가 오랜만에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시내 나가서 시원한 냉면이나 우리 먹고 옵시다. 그렇게 부부가 약속을 하고 길을 갔는데 그 부부 일행 앞에, 특히나 그 남자 앞에 아주 멋쟁이 아가씨가 미니스커트를 입었는데 두 다리가 아주 넘넘 늘씬했었어요. 그리고 빤스가 보일락 말락 하는 미니스커트를 입은 그 늘씬한 아가씨를 냉면 먹으러 가는 남편이 자기 부인을 보지 않고 그 여자 다리만 쳐다보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한 트럭이 짐을 잔뜩 싣고 막 달려오는데 남자가 길 가운데 가면서 정신없이 여자만 쳐다보고 하니까 빵빵 하면서
크락션을 누르면서도 안쪽에 급장거를 삑 하고서는 창문을 열고 냈다 욕지거리를 합니다. 뭐라고 욕지를 하느냐? 야, 이 새끼야, 정신 차려. 이 만화들이고 어딜 가면은 만화 응대이 나올 것이지. 왜 처녀들 미니스커트 응대이만 보다냐, 이 개새끼야. 너 같은 놈들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어. 못 살아. 이놈이 정신 차리고 처자식 잘 보지 않고는 아주 막 못된 얘기를 쌍스럽게 한 5분 동안을 해야 되고서는 문을 탁 닫고 뿡 하고 가버립니다. 이때 옆에 서 있던 부인이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저 사람 당신 친구야? 그러니까 아니 라고 대답을 하자 그 마누님이 말씀하시는 내 얘기가 친구도 아닌데 어쩜 그렇게 당신 버릇을 정작하게 잘 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상대방을 대할 때 그 환경과 여건과 시간과 모든 것을 합쳐서 인사를 하더라도 잘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매일 수요일 여의도 감리교회 한국 원로 목자청에 오시면은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생명들은 모두 주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듣고 갑니다. 할렐루야.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러 오신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빤스, 미니께서 빤스 그거 보는 거 아니죠? 어느 날 할머니가 손녀를 데리고 동네 시장을 가는데 여학교 고등학교 때 동창 때 말썽을 많이 부리던 동창 친구를 만났는데요. 그 동창 친구가 그 손녀를 데리고 시장에 가는 할머니를 보고서 하는 말이 야, 너 참 오래간만이야. 그런데 왜 너 이렇게 폭삭 늙었니? 거기까지는 또 괜찮아요. 손녀 손을 이렇게 잡았는데 그 손녀를 보면서 야, 얘 시집 가려면은 뭐라 그러죠? 응? 견적 참 많이 나오겠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말투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1960년대 당시 미국의 흑인들에게는 투표권도 없는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미국인들 앞에서 나는 흑인이 백인처럼 대우를 받는 세월이 올 수 있다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한 목사가 있죠. 신내교회 목사이고 미국 내 흑인 운동을 주도했고 비폭력을 주장해서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목사. 그 목사가 설교의 원문의 제목에 어떤 말을 썼냐면은 I have a dream today.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말로 유명하신 목사님이시죠. 그 뒤로 그 목사와 그 흑인들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투표권도 주지 않은 그 흑인들에게 꿈이 있다고 하신 그 목사님의 말씀이 있은 후 얼마 후에 미국의 아주 놀라운 그 목사님의 말대로 흑인들에게 백인들과 같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꿈이 일어났어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의 제44대 미국 대통령으로 흑인인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비록 다리를 다죽거리며 지팡이를 짚으며 허리가 아파서 또는 몸이 불편해서 억지로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에 가야지 라고 하면서 이 자리를 왔지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하늘나라로 영접해 주시기로 저는 그 꿈을 꿉니다.
이 시간에 같이 연구해서 우리가 찾아볼 여정의 내용이 카톡으로 돌아다니는 제목은 신의 물방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도 또는 전설의 답안지라고 하는 제목으로도 또는 한 줄 답안지라는 제목으로 널리 카톡으로 돌아다니는 줄로 압니다. 제가 카톡으로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보내진 그 원문을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200여 년경, 그러니까 18세기경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종교학과 졸업시험에 주관식 문제로 물을 퍼주러 만든 예수의 기적에 대해 논하라는 시험 출제가 있었는데, 그때 한 줄의 답안지를 쓰고 퇴장한 사람이 후에 영국 3대 낭만파 시인 중 한 사람인 조지 도든, 아까 말한 바이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시인 겸 극작가를 일컫는 내용입니다. 그 바이런의 신앙 여정을 시험 답안지에서부터 살펴보면은 시험 시작 종이 울렸습니다. 땡 하고. 다른 사람들은 시험지에 글을 쓰느라고 그냥 연필 돌아가는 소리가 슥슥슥 이렇게 나는데, 이 바이런은 시험지를 앞에 받아놓고 바깥의 창문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답안지를 쓰려고 어떻게든지 졸업시험을 잘 써서 통과를 해서 전도사 되고 목사가 되어지려고 노력을 하고 답안지를 쓰고 있는데, 이 바이런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눈을 뜨고 바깥을 멍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관이 이렇게 돌아다니며 보다가 또 바이런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한 줄이라도 답안지를 쓰세요. 답을 쓰지 않으면은 0점 처리가 되고 학사 관리 처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이런이 그때서 시험지를 들여다보고 응시를 하다가 뭐라고 써냅니다. 이렇게 뭐라고 썼는데, 지금이가 이제 결론부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달랑 시험관처럼 단 한 줄이라도 쓰세요 했는데, 이 바이런이 쓴 답안이 딱 한 줄 답안지를 썼어요. 그런데 그 딱 한 줄 쓴 답안지가 18세기에서부터 지금 21세기가 흐르는 3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바이런의 점수를 받은 사람이 바이런 한 사람밖에 없어요. 모든 졸업시험 교수들이 옥스퍼드 대학 신학과 창립 이후에 지금까지 올 하트를 받은 전설이 된 만점 답안지였다고 말이죠. 참으로 대단한 철학적 사유가 충만한 그런 답안지였다는 겁니다. 그 학생이 영국의 낭만파 시인이며 극작가인 바이런이죠. 모든 옥스퍼드 신학대학 교수들을 감동시킨 바이런의 한 줄 답안이 무슨 답안이냐?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맹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잘 이해가 안 가지만 뭔가 깊은 영성을 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200년 전 가나라는 마을에서 맹물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신하들이 와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아들을 보고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바이런이 그 순간의 자신을 맹물의 가치에서 예수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맛이 있는 포도주의 모습 물들로 새로워지지 않을 수가 없음을 고백한 내용이 신앙 고백문의 답안이 있었습니다. 바이런의 신앙 고백문.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어쩌면 아마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문보다 더 훌륭하게 받아들여진 고백문이라고 말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바이든은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맹물 같은 존재에게 주신 순간의 은혜를 끝내 간직하지 못하고 음란의 생활에 빠져 살다가 겨우 나이 36, 36세에 병마와 싸우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잃어버린 우리 바이런의 신앙을 머리에 두면서 저는 오늘 아침에 여기로 오면서 인생은 잃어버린 본질을 찾아가는 그래서 그것에 답하는 여정의 과정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침 이곳으로 발걸음을 한 달을 옮기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성경에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네가 거기 있더라.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천국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셨죠. 만약에 이 바이런 양이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라고 하는 그 철학적인 어떤 사유에서 나오는 그 심오한 이야기가 끝내 자기를 감싸고 있었더라면 오늘 제 입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주지능력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쾌락에 빠져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잃어버린 바이런 혹시 박경수가 아닌가? 칭찬을 받은 베드로는 자기의 신변에 위험이 다가오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서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여정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이런은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로까지 여겨주셨지만 하나님을 속여서 살인과 가흔죄를 범했던 다윗. 그러나 다윗은 하룻밤에 심상이 뜨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은 그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셔서 성령을 거두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선처도 하나님의 사랑과 주시는 건강의 법으로 해병 3기까지 갔던 전제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받았음에도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탐닉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니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건강과 좋은 가정과 효도하는 자녀를 주시고 신앙이 훌륭하신 여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어른들처럼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변절자 같은 저를 사랑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악수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의 그 주인공은 끝내 예수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음란의 세속과 신앙 대신의 이단자로 살다가 결국 병마와 싸우며 겨우 36년을 살다가 애석하게 자신이 고백한 신앙의 주인 앞으로 다가오지 못했다는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혹 이 자리에 오셨으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저는 예수님 앞에 뭔가를 어떻게 해보려고 40일 동안 금식도 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금식이 끝난 후에도 제멋대로 살았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생활했을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40일 금식에서 받은 은혜를 차츰 성숙한 신앙으로 더 큰 믿음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는 기독교인을 의식화된 것처럼 성경 찬송 들으면 교인인 것처럼 가방 들고 교회 가면 아주 멋진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산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서 이 늙음에서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아시느냐고요? 예수님은 맹물의 얼굴을 붉히게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까 찬송을 불렀죠?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 예수님은 나약한 자를 크게 해주시는 분, 예수님은 추한 자를 정하게 해주시는 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놓아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기와 특별한 아무 관계도 없는데 어떤 사람을 그냥 미워하고 싫어하고 험담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데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깨뜨리는 사탄의 계획들입니다. 거기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안 넘어가려면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나를 주님의 자녀로 천국 가게 손잡아 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다 의 주인공 바이런 같은 속인의 여정에 이르지 않도록 비방함과 미워함과 싫어함이 없게 하시고 거짓과 음란이 흠타지 않도록 입성하실 때까지 하늘나라에 우리가 주님의 손잡고 입성할 때까지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동석한 모든 주님의 종들이 어떠한 저주의 환경에서도 참 신앙의 여정하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종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맹물이 바뀌어서 생물이 되지. 전 정부와 국민의 맹물단이야. 야당 민주당 무쌍파들은 동물단이야.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는 너희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했느니라. 요한복음 7장 37, 39. 무슨 기도를 합니까? 대통령도 주고 외중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매가리가 없어요. 야당들은 최선을 다해서 방해하려고 기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거 없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생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 통성으로 인민족을 펴진 맹집입니다. 맹물이 꿀물이 돼. 그죠? 네? 아, 우리 목사가 아니고 누가 해? 오늘 내용이 결론은 딱 그거구만. 통성이 나왔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오늘 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하나님 종의 입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맹물이여 순물이여 꿀물 같은 한국 교회 목사들, 교회들, 장로, 은사, 집사 할 것 없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말씀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일을 해냅시다. 없사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원로들이, 우리 목사들이, 우리 평생을 위해서 봉사하고 봉송을 했고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 역할을 해서 신자나 불신자나 저해나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뿌리며 그렇게 함으로 살아가며 역사에 서시럽어서 이 백성의 나라를 전 기업해야 부르면서 모두에와 같이 아버지 목숨을 내고 금식하며 그렇게 하여 주시고 예수와 같이 금식하며 목숨을 내고 하나님 앞에 보복하게 해주시고 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신사하며 전부를 당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귀한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폭발력인 역사로 말미암아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대적 하만과 그들의 무리를 7만 5천 명 싹 처치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자유통일을 마음에하며 넌 정부를 아버지 하나님 유시하면서 오늘 교회를 발산고자하는 사탄의 세력들 하나님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길로 해결해 주시고 처벌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변화, 저희들의 새로 치유를 받는 피조물처럼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을 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안 되고 교회 힘으로 안 되고 원로 목사회 총회 부지기수로 대한민국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이런 초비상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여의도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참여한 저희 모든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독서 읽겠습니다. 박배드로 목사님. 내가 부족한
흘려 나오는 것 같아요. 끝없이 흘러서. 찬송 213장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분 들어주시고 이규명 목사님 나오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회자님들 한 주간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높은 열기를 인하여서 지치고 고나고 산 육신이 사여지지 않으는가 한번 바라봅니다.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환경을 이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여러 가지 나라의 경제의 소리를 들을 때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 처소에서 나라를 위하여, 경제를 위하여, 정치를 위하여 기도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원로 목회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평온하고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부족됨 없는 저희들 도와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 속에서도 저희들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서 생수와 같은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시고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룬과 같이 우리 심령들 다 변화되어서 남은 생애가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모든 목회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여서 넉넉히 드린 손길도 있겠지만 넉넉지 못하여서 아쉬운 손길도 드린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심정으로 어떤 모양으로 드렸든지 이 예물 위에 축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며 우리 원로 목회자를 위하여서 더욱더 향기나는 제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들 남은 생에 다는 그날까지 곤고하지 않게 하시고 빈핍하지 않게 하시고 변명하지 아니하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후손들에게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후손들을 통하여서 염려 근심스러운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96장 부른 후에 이창희 목사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한국 원로목자 총회의회와 대한민국 교회의회와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는 이상으로서 다 마치겠습니다. 네, 먼저 관고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천웅의 목사님, 강사라 사모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창희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에도 여러분이 빵도 맛있게 드셨습니다만 오늘도 또 여러가지 종류의 빵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 박별도로 목사님께서 몸도 불편하신데 이렇게 빵을 준비해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영원 사모님께서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오시면서도 참외를 또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어요. 대표도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찬양대에 여러 회원들이 맛있는 잔을 준비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오늘은 쌈밥을 또 맛있게 드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광고를 했습니다마는 성경의 고고학 유물 박물관 견학. 근데 그 차량 준비가 결정이 안 돼가지고
결정을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다음 주에까지 될는지 차량이 준비가 되면은 이달 마지막 목요일 27일이 됩니다만은 마지막 목요일 27일 날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차량이 준비가 되는 거는 제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 날 맛있는 뷔페 식사하러 고려대학교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광고를 듣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초대권을 드릴 테니까 초대권 더 희망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한 장 더요. 또 한 장 더요. 두 장. 또 세 장. 또 한 장 더 드립니다. 그래서 그날은 고려대학교 10시 시작을 하니까 10시 전에까지 도착해서 미리 자리 잡고 앉아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속사 세미나를 또 재밌게 드시고 들으시고 또 음식도 사실 그 뷔페가 65,000원짜리예요. 그게 그래서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7일 날 갈 수 있게끔 목요일 날 갈 수 있게끔 차량이 준비되시는 분은 다음 주까지 제게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식사기도를 이창희 목사님 식사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때를 따라 역의 양식을 주시고 또 육신에 이루갈 양식을 주시오니 먹고 우리 모두가 힘을 얻어서 남은 여생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시고 수고하신 베푼 손길들 머리 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빵은 식사 도중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식사 도중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